우리가 왜 이 시대의 정신, 이 세상의 세계관을 배워야 할까요? 기술주의, 진보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 이런 오늘날의 세계관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성경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답,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정답을 외우는 것도 방법이 있고요, 또 오답을 살펴보는 것도 아주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답이 왜 오답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정답이 진짜 정답이구나,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오답 노트를 쓰더라고요. 오답 노트. 그래서 이 노아덜가 시리즈는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들어 있는 이 우리 안에 거짓 우상들, 거짓 사상들이 무엇인지 그런 드러나는 시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전체 우리 테마 말씀인데요.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른 신, 우리에게 있는 다른 신이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여러분 잘 아시죠?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자아사랑, 자아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신 분석학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과도한 사람을 자기의 성격 장애, 성격 장애로 분류를 합니다. 이 나르시스 또는 이제 영어로는 나르키소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잠깐 설명드리면 이 강의 신과 물의 요정 사이에서 태어난 이 나르시스는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의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다 그 모습에 이제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심지어 요정까지도 사랑에 이제 빠지게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르시스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요정이 있었는데, 에코라는 요정이 이 나르시스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변을 계속 맴돌다가 이제 결국에는 사랑을 고백했어요.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악한 말을 했죠. 가슴에 빗을 꽂는 말을 이 나르시스가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 요정은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저주를 거는데 그 저주가 임해서 나르시스가 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어떻게 죽었냐? 시냇가에 저주가 걸린 이후에 시냇가에 지나가는데 물에 비친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보시는 이 그림처럼. 그래서 자신의 이 비친 얼굴을 보면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그것을 이제 눈을 떼면은 불안한 거야.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 결국에는 그 자신의 형상, 자신의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가까이 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나친 자기애착, 자기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 또 자기 자신까지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르시즘, 목사님, 자신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 안 하고 미워해야 됩니까? 자기 사랑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나친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기대되십니까? 네,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네, 기대함으로써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나르시즘, 나르시스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한 존재, 우월한 존재, 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과 다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룰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지만 나에게는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남에게는 엄격한데 자기에게는 관대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요새 말로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한 생각이 깊이 깔려 있어요.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또 왕자병, 공주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이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한 멘탈이 있는 사람, 나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고 그러므로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기 합당하다. 자, 두 번째 특징, 자기 과시와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는 그런 멘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어떤 자기에 대한 그 자기관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상이 있는데 자기가 상상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이제 자기의 상상이고 자기에 대한 생각이에요. 현실이 자신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가 실제로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그 생각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더 잘하고 있고 더 우월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대단한 것을 막 과시하는 거죠. 자기에 대한 평가를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평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자기가 가진 경제적 능력보다 더 있어 보이게 과시하는 것. 내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더 버릇처럼 그렇게 더 큰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네, 현실과 다른 자신을 이제 상상하고 거기에 이제 만족을 얻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SNS 문화, 우리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여기에 우리가 특히 남자들 막 외제차, 자기 차도 아닌데 그 앞에서 탁 찍고 사진 올리잖아요. 막 되게 화려하고 예쁜 그런 건물들, 또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마치 이제 내가 그러한 상상 속에 나를 표현해주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올리고 현실에 나와는 각색되어 있는 이제 상상 속의 나를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만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자기 과시적인 것, 자기를 좀 더 과대해서 평가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게 바로 나르시시즘의 또 생각이고 멘탈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성공은 내 탓, 실패는 네 탓. 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공은 내 탓, 실패는 네 탓. 네, 혹시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네. 일이 안 풀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 또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 사람 또는 외부 환경에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실수했거나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극도로 이제 싫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이 잘 됐을 때는 자기 역할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남이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몰라준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매도해 버립니다. 또 칭찬을 안 해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심각하게 이제 삐지거나 공격적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 심리 상태가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야. 잘 된 것은 나 때문이고 뭐든지 안 된 것은 다 남 탓이고 환경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네 번째 특징, 낮은 자존감과 자기 포장의 심리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자기 포장의 심리. 그러니까 나르시시즘, 이렇게 자기 과대평가하고 과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겉보기에 다르게 아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깊은 만큼 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또 많은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딱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는 도달이 안 되니까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쉽게 우울에 빠지고 마음이 올랐다 내려갔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챌까 봐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챌까 봐 이제 매우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상태이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우울함에 빠지고 또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그만큼 싫은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의 반응과 평가로부터 애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기 원하죠. 어떤 방어 심리를 가지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이 아니면 내가 잘 못해서 혹시나 창피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일은 나의 실수나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한다? 애초에 하지 않는다. 애초에 포기한다.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네,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부족하고 누구나 다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자신은 그런 실패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해요. 남에게 조금의 피해도 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사회관계, 사회활동하기가 이제 제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 하더라도 금방 포기하는데 포기한 이유를 실제 포기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에. 왜요? 자신을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자기 사랑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존재의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또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잘합니다. 앞뒤 문맥 관계를 막 조금씩 바꿔서 자기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 상대방의 잘못으로 아주 교묘하게 바꿔버려요. 그런 것도 서슴없이 이제 하게 됩니다. 무섭죠. 네, 이쯤 되면 이제 무서워요. 근데 그 모든 동기는 뭐다? 자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제 매도하거나 난도질하거나 거짓말해서 누명을 씌우거나 이런 것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신을 이제 이해해 주길 바라고 또 상대방을 자기 편으로 자신을 공감해 줄 수 있도록 이 연민의 감정을 막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는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통제하는 거죠. 조종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네. 내 주변에 있는 것 같다. 네. 주변에 없는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이런 거 보니까 나한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장 목사님 생각나네. 네. 우리에게 조금씩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과도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나르시스트의 공화국이다. 오늘 세대 다 자기 사랑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이 교회를 또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무너뜨린다.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재밌는 것은 이 나르시즘이라는 게
이 종교, 신앙과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신앙과 딱 만나면 아주 뭔가 이 불꽃이 튀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교회 안에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개인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나르시시즘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떤 거냐면 이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오면요, 신앙심이 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깊어진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인격이 성숙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많아지고 신앙심이 깊어지는데 어떻게 되냐, 자기 우월성을 더 이게 극대화되는 사람, 또 신앙이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정죄해. 다른 사람을 정죄를 더 잘해요. 또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해요. 통제하고. 이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네. 교회 안에 들어온 나르시시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것이 문제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르시시즘은 신앙적 가르침이 왜곡될 때 꽃피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것이 이 나르시시즘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받고 축복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비슷하죠. 네, 너무 비슷해요. 나르시즘과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지난 10년, 지난 20년 봤을 때 가장 많이 불려진 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CCM 뭘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아시죠? 네, 이 찬양이 여러분 요새는 좀 안 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우리 청년생활 했을 때 노래방에 가서도 이 노래가 이제 있을 정도로 그만큼 유명했어요. 네, 일반 TV 프로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회복을 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딱 문제가 되는 게 거기서만 딱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까지만 신앙의 가르침이 다 끝날 때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너도 그 사랑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끝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자기 사랑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이 십자가의 정신은 낡아 빠지고 인기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기 사랑의 메시지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네, 이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고, 교회 가면.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만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쓴 편지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자기 사랑의 시대에 성경의 핵심 진리인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예전에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유대인도 정작 주님의 십자가는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것만을 신앙을 통해서 기대했다는 것이죠. 또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이 시대에 나를 지혜롭게 하는 그 지혜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핵심은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죽어짐을 통한 부활, 희생을 통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정신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만 그치면 여러분 신앙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그 사실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는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북한 공일주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런 행사를 광고하거나 나눌 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 취향이 아니야. 이 행사는 별로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 안에 모든 신앙의 기준 자체가 이 자기 사랑의 기준,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묶임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복음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행사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보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여러분 이동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안에 들어온 나르시즘.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르시시즘은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남을 정죄한다. 우리는 하나님 알아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내면에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앙인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도구로 신앙을 이용합니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신앙과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셔.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어.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 고차원적인 신앙의 수준, 신앙의 우월성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차원적인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자녀에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대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야, 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에베소서 6장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탁 갖다 주면서 뭔가 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는 사실,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이제 막 컨트롤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그 바로 밑에 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안 가르쳐줘. 적용이 거꾸로 된 것이죠. 자녀는 이 말씀을 스스로 적용해야 되고, 부모는 그 밑에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 아이에게 이거 안 하면 너 밥 안 준다, 협박합니다.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이루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했어. 그렇게 자신이 한 잘못, 자신이 상처 준 일, 자신이 깨트린 관계, 그런 것들을 자기 합리화하는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간의 분쟁 또는 교회 안에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전부 다 자기는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 안에서 갈등은 매우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재판정에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도 그렇게 싸우죠. 비일비재합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를 합리화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포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아무 이렇게 답이 없네요. 네, 답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조용해요 오늘. 여러분, 물론 신앙적 권면이 필요하죠. 신앙적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적 권면이냐, 아니면 자기가 이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냐, 그것은 겉으로 분별하기 너무 어렵죠.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의 권면이냐 정죄이냐, 그것은 중심의 의도, 마음의 의도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의 문제를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때로는 나의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회 안에 들어온 나르시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르시시즘은 자기 사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 신앙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여전히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의 동기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냐? 아니면은 자기 사랑 때문에, 여러분 신앙 활동이 뭐예요? 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사랑으로 하는 사람의 분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다들 주무시는 건가요?
너무 조용해서. 자,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드러나는 일에는, 그런 섬김에는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도 열심히 해요. 목숨 걸고 해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 나타나지 않는 일은 여러분 손가락도 까딱 안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으로 시작된 이 동기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에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내가 어떤 인정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이 기준으로 봉사하거나 안 하거나 이것이 구분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일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수용받기 위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신앙생활 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 다 그냥 일을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선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죠. 또 리더로 섬기고 또 순장으로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봉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리더 맡은 사람들, 또 사역과 봉사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 하나님께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관계없는 모든 신앙활동은 다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리더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식 습득이라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지. 또 자기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징은 기도의 응답,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또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내게 이런 특별한 능력과 신령한 은사들 주셨어. 거기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또 회개를 통한 말씀의 순종, 이러한 신앙은, 이러한 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르시시스트의 신앙 패턴은 결국 교회에서 이 마당을 밟고 함께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채 그냥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연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처음에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집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특별한 존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막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비현실적인 기대가 어느 순간 무너져요. 그럼 실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척을 계속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다시 이 회개의 자리,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단계 가지 못하고 계속 거짓 연기만 하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거기서부터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첫 단추를 깨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때를 향한 신앙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요. 자기 사랑. 네, 우리 나르시시즘이죠. 5절 말씀 뛰어넘고 2, 3, 4도 다 중요한 말인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가진 사람, 분명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내용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오직 자기에게만 몰입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이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어떻게 우리 사회와 개인을 무너뜨리느냐. 너 자신만 사랑해라.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너야. 자기 몰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기를 사탄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모든 매스미디어, 광고와 드라마, 영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해. 문제는 교회까지도 여기에 물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마치 자기 사랑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첫 계명, 하나님의 사랑, 첫 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우리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기 사랑의 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첫 계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첫 계명이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아직까지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나르시즘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 후반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고 가는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멍에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혼자 지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많은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청년의 때 특별히 그 무게가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 이 기쁨의 복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고백,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안에 자기 사랑, 자기 애착, 자기 연민을 이기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권면하는 것은 순모임에서 나눔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또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자기 인식, 이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자기를 인식해야 되는데, 타인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애착,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웃의 소리에 그 소리를 인식하고 또 그들의 말에 집중하고 그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임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모임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내 안에 나를 감추고 싶은데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결점이, 약점이 드러날지라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이 건강한 이 자아상이 회복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신의 부족함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자기 인식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순모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참된 자유를, 참된 회복을, 내면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나르시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가치,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예수 이름 안에 다 씻어지고 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개인주의의 우상, 자기 사랑의 가치,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두렵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조하고 우울에 빠지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성령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참된 안정감을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 하나님 안에 참된 정체성이 회복됨으로 아버지, 온전한 치유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